할렐루야.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제가 찬양대 헌신예배 강사가 될 줄 몰랐습니다. 아시다시피 음치고 박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밍이 헌신예배에 또 찬양대 헌신예배에 강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찬양대 헌신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준비하며 무슨 말씀을 전할까? 찬양에 대해서 전해봐야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그 찬양을 드리는 마음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악보나 기술이나 실력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모아 드리는 그 찬양이고, 이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울지 않으려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여기에 2010년도에 크리스마스 때 처음 소남교회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전도사로 있으면서부터 성도님들이 잘 봐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도 내가 널 지명하여 불렀다, 이 찬양이 저를 더욱더 눈물 나게 합니다. 많은 고민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 있을 때, 특별히 이번 청빙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 가운데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사랑하시는가 봅니다,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청빙을 진행하는 교회의 목사님도 그렇게 하셨고, 주변의 목사님도 김 목사를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있으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서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보면서 울지 않으려 했지만 자꾸 눈시울이 불 켜지고 설교 원고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떤 감사를 드렸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먼저 높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가 아이들에게 선물을 줄 때 아이들이 선물 주는 부모나 선물 주는 어른들에게 감사하기보다 그 선물에만 초점을 맞추면 이 녀석이 이거 안 되겠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그 선물에만 시선이 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주신 그것을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그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송축하고 하나님을 높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대 헌신 예배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성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대상 29장 9절 말씀에 보시면 백성들은 자원하려 드렸으며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자원하여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이 먼저 자원하여서 드렸을 때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함께 그 기뻐하며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며 함께 동참하고 또한 성심으로 그 예물을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쓸 수 있도록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자리,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이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자원하여 드리는 이 예배,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 자원하여 드리는 찬양을 통해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기뻐하는 모습이면 다른 그 모습을 지켜보는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다윗을 따라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모여 이 자리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예배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정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선함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에게도 험난한 시간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견뎌내고 이겨냈을 때 그리고 그 험난하고 힘들었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과 그 마음이 온전하였기에 그는 실족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성도님의 삶 가운데 어려운 환경이 있을 수 있고 힘든 일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평탄하고 평탄한 시간만을 보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위대하시며 또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이제 나이를 조금씩 먹으면서 나이 들어가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벌써 70이 넘으셨구나. 얼마 전에 60이라고 했는데 70이 넘으셨구나. 이렇게 바라보면서 나와 함께 했던 시간보다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부모님을 보면 애틋한 마음이 들고 함께 계시는 것, 자주 찾아가 뵙지는 못하지만 계시다는 자체만으로 든든한 힘이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것처럼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저와 성도님이 마음에 든든해지는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분들은 부모님이 계시다는 그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힘들 때 이겨낼 수 있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없고 부모님이 우리 곁을 떠나고 났을 때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은혜였음을 감사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저와 성도님이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계신다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일하지 않고 게을러서 그냥 멈추어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처음 딱 펼치면
창세기 1장 1절이 나옵니다. 거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성전이 건축되거나 주변에 집들이 지어지면 저 집은 누가 지었구나, 누군가가 지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집이 갑자기 생겼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집도 누군가가 짓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변 자연을 보고 이 천지를 보면 누군가 지었겠지, 지은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누군가 지었겠지.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은 말씀을 통해 천지는 하나님이 지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와 성도님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또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와 성도님이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처음부터 계획되어졌고 준비되어졌고 그 일을 이루셔 간다는 것을 저와 성도님이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그러운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부모나 누군가는 선물을 줬다가 아이가 버릇을 없이 하거나 나쁜 행동을 하면 줬다가도 뺏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줬다가 뺏거나 마음이 요랬다 저랬다 하는 그러한 속 좁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그 소신, 그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해 보시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릴 뿐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받았다 생각하면 우리가 드리는 작은 헌신과 작은 시간, 작은 봉사, 작은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받았기에 주님께 일부분을 돌려드리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저와 성도님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도님이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누구에게 기준을 두느냐, 무엇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부자가 되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켜볼 때 성도님 중에 부자가 있다고 생각되는 분을 바라보지만 1조가 있는 사람을 보면서 100억이 있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정말 가난하네. 그리고 100만 원이 있는 사람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정말 부자네.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부의 가치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기준이 날마다 달라진다면, 그 잣대가 바뀐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부와 기, 우리를 부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는 분도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를 드리는 찬양대원들에게 부족한 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건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목소리를 주셨다면 그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내가 이만큼 하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 저에게 이런 좋은 목소리를 주시고 저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셔서 이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찬양대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사십니까? 먹으려고 산다고 합니다. 왜 먹습니까? 물으면 살려고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물어보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의미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운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부어주신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찬양대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가운데 기쁘면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하면서 노래를 합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환경과 나의 삶이 어떠할 때에 따라 우리의 찬양이 달라집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이 위로해 주는 찬양을 하게 되고 기쁘고 즐거울 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찬양을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그 찬양이 어떠한 찬양이든지 우리의 입술에 나타나는 그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찬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초점이 있다 보니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그 아들에게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명령하고 당부합니다. 주와 성도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후손들에게 그러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예배드렸던 것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에게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앞에 자세히 살펴보시면 다윗이 자기가 궁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에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모습입니까? 그러나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셨지만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너의 손으로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일하면서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일을 막아서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막아서는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다윗을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에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자기는 좋은 궁전에 있고 좋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성전을 짓겠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소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소원한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성전을 짓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 그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시험에 들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다음을 준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예물을 준비할 때 그
지도자들이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피 흘린 그 손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다른 분을 통해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우리는 준비해 줄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그 일을 준비할 수 있는, 때로는 솔로몬과 같이 성전을 짓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다윗과 같이 그 일을 준비하는 사람도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자리에서, 나의 모습에서 그 준비할 수 있는 마음 또한 하나님이 주시고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성도님이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찬양대라는 이 자리에 있어서 많이 드러나고 많이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나는 식당에서 청소하고 힘든 것만 하는데 찬양대는 저렇게 입으로 찬양만 하면 되지, 이렇게 그러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바꾸시기를 소망하며, 또한 찬양대는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그것이 기쁨이면서 즐거우면서 또한 그러한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생각할 수 있는 찬양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가 정말 나를 높이는 자리가 아니라, 내 실력을 나타내는 자리가 아니라 나의 실력과 나의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찬양대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2019년 저에게 주신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고 이 마음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말씀이 생각났고, 또한 청빙이 진행되는 가운데 확정되지 않았을 때 집사님 한 분이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떨린다고 이야기하는 걸 들으시고 처음 했던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그 마음을 주셨고 지나가면서 하신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처음 주신 마음, 그리고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리고 오늘 2부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라.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모습 속에 저에게 들려지는 이야기는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힘들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을 지킬 때 그 마음 속에 생명의 근원이 있다는 것을 생각나게 했고, 또한 처음부터 어떤 일을 할 때 안 되겠지 이런 마음이라든지 나는 못해 이런 마음보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처음 마음은 할 수 있을 거야, 열심히 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그 마음인 것처럼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도 처음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졌던 마음,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계셨다면 그 마음을 지키시고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환경적인 동물이고 환경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 영향에 따라서 흔들리거나 변할 수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가지고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처음 마음, 처음 생각, 그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했던 그 사랑의 마음이 변치 않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치 않고 우리의 마음을 통해 생명의 근원이 되고 그 근원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마음의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걱정해 주시고 좋은 곳에 간다니 잘 되었다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수고했다고 이야기하시지만 그동안 제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성도님을 힘들게 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참아주시고 또한 저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말씀해 주셔서 제가 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며 또한 그 모습 속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좋은 곳으로 좋은 모습으로 떠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서도 서남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교역자로서 부끄럽지 않는 목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청빙해 주시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12년 동안 여기에서 일하면서 한 번도 단 한 번도 부끄럽지 않게 신앙생활을 했고 목회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끄러움이 생겼습니다. 저는 과연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쓸 수 있을까?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실수하는 모습도 많았고 인간적인 모습도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 마음이 그 청빙해 주신 목사님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서남교회 출신의 목회자가 되어 어느 곳에서나 서남교회 출신이었다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이야기하는 목사가 될 것이며 성도님에게 또 그러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도님들도 저에게 그러한 약속을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부끄럽지 않는 서남교회 성도님으로 제가 서남교회 출신 목사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정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그러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고 발전시켜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러한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인간적인 모습으로 부끄럽지 않는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이효리 남편 이상순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의자를 만들고 그 의자를 사포질하고 칠을 하는데 정말 열심히 하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막 사포질을 열심히 해서 이효리가 여기 보이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딴 사람 눈에도 안 보이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보잖아. 내가 알고 있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알고 있다는 것,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와 성도님에게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늘 점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러한 찬양대와 주님의 성도들,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께 주신 그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 받은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덕을 세우며 좋은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서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서남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상처 하나님을 통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 찬양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대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찬양대 헌신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